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희가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야겠지만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이자 영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며 최종 승리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그런 지역들, 로마 속주라고 하죠. 그런 여러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바로 흩어진 나그네,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때는 AD,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의 64년, AD 64년경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에 이 네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은 그가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태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네로는 그런데 자기에게 쏠린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평소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리스도인에게 그 화살을 돌렸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연스레 박해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속주, 로마가 통치하던 그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여러 지역에 살던 신자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이 겪었던 박해의 주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박해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참된 회심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에 있었습니다. 바로 구별되고 경건한 삶 말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은 과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과 같은 그런 죄악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 이들은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뭐라고 하고 있죠?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이유가 그들의 변화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베드로는 핍박받던 영혼들, 성도들, 구별된 그 백성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다친 그들의 심령, 격려가 필요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며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부활이라는 주제로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소망이라는 주제로 따뜻한 온기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망의 네 가지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소망의 원인이고요. 둘째는 소망의 이유이고요. 셋째는 소망의 특징, 마지막에는 소망의 실체입니다. 소망의 원인, 소망의 이유, 소망의 특징, 소망의 실체입니다. 첫째, 소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찬양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속성대로 찬양 받으셔야만 되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고요. 이 지식은 지적인 지식과 경험적 지식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일수록 올바른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위대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 영광스러운 그분의 계획 말이죠.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이 우리 구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계시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경험적인 지식으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근거 없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볼 때 산 소망보다 거듭남이 선행되고 있는데요. 신자가 가진 소망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소망, 성도가 가진 소망은 거듭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한 존재는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전에 없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적 거듭남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남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태어남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적 태어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바로 영적 거듭남이자 중생이자 새 창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는 소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먼저 선포해야 됐습니다. 이 진리가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그가 앞으로 전할 메시지는 헛된 울림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동료님, 하나님은 항상 자기 성품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속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보실게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4쪽인데요. 134쪽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8절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그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사랑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항상 그 사랑은 거룩과 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참된 인격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향해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압적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국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또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저는 마치 완벽한 하모니를 연주하는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지점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으로 세상을 공의롭게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우린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곧 죄인의 영적인 부활은 하늘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께서 직접 지휘하신 최상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남은 여호와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서 베드로전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공의대로가 아니라 긍휼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빈약한 자비가 아니라
마치 잔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풍성한 자비, 부유하고 풍성한 자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은혜와 자비를 구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은혜는 죄와 죄책을 다루는 것이라면 자비는 죄의 결과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서 죄의 용서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그 벌을 면제해주고 감면해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죄 용서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죄의 결과이자 형벌인 동시에 영원한 사망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면제를 받았어요. 죄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받는 긍휼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죄인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사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소망의 이유인데요.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지금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성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긴 영생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성도님, 편지를 받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의 그 네로의 핍박을 받던 로마에 살던 그 성도들과 또한 로마 속주에 살던 그 성도들, 그들은 황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조롱을 받고 있었고 멸시를 받고 있었고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 그런데 그 형제 자매에게 베드로가 따뜻한 위로를, 힘들지, 좀만 참아, 이겨내, 좋은 날은 올 것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이 있지만, 불신자의 냉대와 차별이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도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경건한 삶 때문에 냉대와 차별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자매들이여,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잡으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생의 주님을 다시 붙잡으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은, 우리의 삶은 소망 없음의 삶을 자꾸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소망은 없다. 소망은 없다. 소망은 없다.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우리 영혼에 뿌리는데 소망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소망은 없다라고 우리 주위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은 있다라고 외쳐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감정적인 부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이 우리가 가진 그 산 소망의 최종 근거인 세 가지 이유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부활은 실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죠.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자꾸 이상한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역사적인 부활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요, 복음 전할 때 쓰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을 같이 보시면 오늘 부활주일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1절부터 9절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10절까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힘있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2절부터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도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또한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원 있잖아요, 헛된 구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소망의 최종 근거인 둘째 이유는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그분께서 경험하신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부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전능자의 능력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냥 문장, 어떤 단어, 개념이 아니라 부활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을 잉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이 만드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이 부활 신앙을 진정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도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처럼 살아가도 된다라고 종용하지만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부활시켰다면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소망의 최종 근거인 셋째 이유는 부활은 죄에 대한 최종 승리를 보장합니다. 죄에 대한 최종 승리를 보장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사망을 경험하신 자,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 바로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산 소망이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부활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며, 부활은 나에게 어떤 능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와 썩어짐은 쇠퇴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와 썩어짐은 우리로 그 썩는 쇠퇴한 곳으로 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다시 재창조된 거듭난 백성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사망으로 나아가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과 죄악은 그 모든 악함은 일시적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승리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죄와 사망에게 물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망의 원인과 이유를 살펴봤다면 지금은 소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은 현재형이기도 하지만 미래형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소망은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소망은 장차 완성된 실체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유업.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유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업이 무엇일까요? 유업. 유업은 상속받을 재산을 뜻하죠. 상속받을 재산. 성도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100억 자산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100억 자산가예요. 그러면 100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물론 세금은 떼야겠죠. 네. 하지만 상속받을 조건이 됩니다. 왜냐? 부모님이 100억 자산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하늘의 재산은 그런데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상속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 곧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 다시 말해 영적 자손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거든요. 그 입양된 자녀는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산이 없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100억, 1000억 자산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산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가지고 못 갑니다. 네,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거듭난 백성이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요, 위축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을 품은 자들이요,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자들이요, 그대들은 장차 아버지의 썩지 않을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허락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아들, 딸인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담대하길 바란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길 소망한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소망을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 유업의 특징을,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업은 첫째로는 썩지 않아요. 이 세상의 유업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썩어요. 사람들은 안 썩는 것처럼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썩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간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매해 놓으신 유업은 사망과 관계가 없어요. 둘째, 더럽지 않습니다. 청결하고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결혼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며 음행하는 자들과 짝하지 말며 성도답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히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유업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거듭난 자가 장차받을 유업은 완전히 고결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순수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같이 말이죠. 셋째, 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 이제 오늘 청년부 학생부 예배 뒤에 끝나고 꽃 구경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벚꽃이 이제 이쁘게 폈잖아요. 그런데 이 벚꽃이 한 5일 뒤면 없어지죠, 보통. 그렇죠? 한 일주일 뒤면 없어지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남자와 여자도 결국 그 외모는 시들기 마련입니다. 성도님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얼굴이 슬아였어요, 완전. 그래서 나름 이쁘다는 소리 좀 들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되니까 급변하더라고요. 예, 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 그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육신과 외형적인 것은 시들어 가는구나. 저를 통해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유업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간직된 유업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원인, 이유,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실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그 유업이 무엇인지 밝히는데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의 실체, 그 유업,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 순결한 그 유업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끝날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이지만 끝날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거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한 자들은 결국 심판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비된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그 구원이 하늘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세상 은행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탄탄하고 튼튼한 은행일지라도 우리의 돈을 온전히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상 은행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근고에 이미 보관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하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35절입니다. 8장 35절. 8장 3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동거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이 말이죠.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으로 되며 우리의 믿음으로 유지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베드로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는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것처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인간의 믿음이 반반씩 나뉘어져서 서로 연합함으로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믿음을 발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에 반응해야 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 소망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거듭남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이켜보니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믿음의 삶에서 파손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하늘에 간직된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부활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에 가장 어둡고 칠흑같이 그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과 절망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하신 분이 계십니까? 소망은 예수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마지막 이 구절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망이 무엇인지 원인, 이유, 특징, 실체를 배웠습니다. 그 소망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여호와를 바라시면서 감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수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아멘. 영성의 소망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심령을 주관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